나중에 저 명단에 참석자 명단에 꼭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나의 작은 행동들이 안전을 허무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가 세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있어서 정도를 걷고 깨끗하게 살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함께 한 절만 읽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에 속한 사람.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하나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양과 염소가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다른 것처럼 영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심령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과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저는요 이 땅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혼란을 방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서느냐 의의 편에 서느냐 불을 옳다고 하느냐 그것을 참되다고 말하느냐를 하나님이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가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 분리를 따지면서 행동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보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삶을 지켜보시고 유다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된 자를 세상을 살펴서 충성된 자를 찾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속한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정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 당비를 10원도 낸 적이 없고 어떤 정치연금을 10원도 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제가 편향되지 않은 인간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본성이 뭐라는 겁니까? 이 마귀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악마가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난 사람은 특성이 뭐라는 겁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근데 의를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의 반대는 불의잖아요. 성경에서 불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는 마귀의 전리품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귀의 전리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거듭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 육체나 육체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육체의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4절에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육체가 귀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육체가 귀신이 집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절 20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 여러분들 내 속과 내 육신이 곧이란 말은 이꼬르라는 뜻이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내 육신에 죄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한다는 거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마귀의 본성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오염된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적 타락된 상태는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예수 믿는 자에서 육체를 벗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육체의 욕망, 곧 육체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시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육체는 죽음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죽음의 몸이다. 예수 믿는 자기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 육체가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각은,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는 삶이다 이런 얘기니까. 육체의 욕망을 이루러 가는 삶.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인생은
여러분들 마귀가 인간에게 던져준 용어가 뭐냐? 성공과 실패예요. 성공과 실패. 만약에 무엇이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는 게 성공이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겠어요? 명예를 얻는 게 성공이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래 잘 부르는 것을 성공이라 한다면요, 태어날 때도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돈을 잘 버는 것을 성공이라 한다면은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불량품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르게 만들어 놓은 삶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다 작품을 만들어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는 것에 감동했잖아요. 창세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 돈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고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금액이 많고 어떤 양적인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인간의 감정에 노래를 잘 부르는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거니까.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인생은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분이다. 과정일 뿐이다 이거니까. 그 과정, 매 순간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면 우리가요, 이근 회장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회장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지막 몇 년간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살아보라 한다면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겠어요? 만약에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정주영 회장 같은 삶을 살아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장남이 교통사고 당해 죽고 수많은 처절한 삶이 있는 그 삶을 선택하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매 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슬픔도 탄식도 절망도 즐기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얘기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과정을 즐기라는 얘기였어요. 슬픔도 즐기고 탄식도 즐기고 절망도 즐기고. 어느 날 우리 처형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분은 먹는 것도 즐기지 않고 좋은 옷도 즐기지 않고 뭔 즐기는 게 하나도 없다. 불쌍하게 느껴진다. 저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저보고 불쌍하다 얘기니까. 저는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느냐? 내가 가는 천국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보상할 것이다 얘기니까. 내가 이 땅에서 즐기지 못한 것들은 뭐라고요? 내가 여행을 즐기지 못한 거, 천국에 가면은 그보다가 몇 억만 배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은 천국에서 앞으로 넉넉히 누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영원한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 이니까. 만약에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걸 누려야죠. 그런데 천국이 실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히 갚아줄 것이고 충분히 즐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니까. 그냥 이 땅의 매 순간마다 저는요, 제가 어느 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드는 공간을 내 일생에 어쩌면 개량을 안 할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이걸 만드는 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고 행복했다 이니까.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은 그냥 아멘이다 이니까. 내가 그 만드는 순간 동안에
여러분들 인간이 보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만드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것으로 족하다니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하지만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안타까움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동안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오늘은 우리가요 그 이상 내가 뭘 더 나아간다고 하면 그건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가 뭘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을 위하여라고 그래요.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을 위하여. 그런데 지난번에 나훈아가 부르면서 뭘 했느냐? 국민을 위해서 죽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들었죠? 국민을 위해서 죽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니까. 다 국민을 위하여 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어쩌면은요 목사도 다 예수 하지만 어쩌면 뭐라고요?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삶일 수가 있어요. 아마 어쩌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국민을 파는 그런 정치인은 국민을 팔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삶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뭔가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한 그 삶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뒤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한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여기서요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 미가엘 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면서 감히 모욕적인 말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모세의 시체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갔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시체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차마 모욕적인 말을 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체는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됐다 이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 함부로 마귀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다 죽어놓으세요. 육에서 나는 것은 뭐라고요? 육이다. 끝까지 육이다는 얘기니까. 이 말은요 육은 거듭나지 못한다. 육은 여전히 육이다. 육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육의 욕망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육의 욕망은 정욕과 탐심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 이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을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뭘 거듭나게 하셨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에서 난 것은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 앞에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지 내 육체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여기서 살과 피라는 말은 육신이에요.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한 번 죽는 것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버리게 한 겁니다.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죽음이 존재하느냐? 영혼과 육체를 뭐라고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이 육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에다가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우리 영이 부활하는 거지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육신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몸의 부활이라고 했지 육신의 부활을 하잖아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스예요. 그러니까. 몸은 소마고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육신을 몸하고 육신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이 성경에서 육신은 사르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몸은 소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소마. 그러니까 이 소마가 부활하는 거지 사르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세 번째, 육체의 삶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돈을 사랑한다 이니까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8절에 보세요.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배반한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사람을 구별할 때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말했잖아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삶이 더러우면은 지저분하면은 망명된 삶이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과거에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미 과거에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증거가 있다 이거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10년, 20년, 30년 전의 삶을 보면은 이미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망명된 삶을 살아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십시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행함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속한 특성이 뭐냐?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뜻이 아름답고 행함이 아름다운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한다면 선한 양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에서 탈락한다는 거니까.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베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그다음 줄거려서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니까. 사탄에게 속함으로 만들었다는 거니까.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8절 10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을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다음 중간에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 이런 들이 뭡니까? 남자가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 여자가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이 평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리에 관한 것, 종교에 관한 것, 민족에 관한 것, 인종에 관한 것 이런 것 모든 걸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저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을. 앞으로 유럽은요.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지옥이. 해교도하고 기독교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생지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것을 포기하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순간, 차별 금지를 하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이 생지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교도가 알라를 풍자한 초등학교 교사를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길거리에서 목을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생지옥이 될 거란 얘기니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그 결과가 하나님,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라는 게 뭡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국교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아무거나 믿어도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저는 머지않아서 프랑스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가 내란에 휩싸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란에. 해교도와 기독교에 내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차별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보셔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중사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신학이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하나는 큰 신학은 하나는 요한 신학이고 하나는 바울 신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교회는 이 땅에 장로교회가 어디에 서 있느냐? 바울 신학 위에 서 있어. 뭐라고요? 요한 신학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신학 위에 서 있다고요? 바울 신학.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다 엎어져도 로마스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목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스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지금 성경이 다 없어져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뭡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이 없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은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아니다 이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없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런데요. 여러분들 로마스가 뭐를 말하느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 뭐라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고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위에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그것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게 솔깃한 것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은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고, 갈라디아서에서 행위를 요구하고 싶은 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요구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말하고 싶은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런 망령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뭐하러 오셨느냐? 육체가 성령에 굴복되게 하러 오신 거예요. 육체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영에 굴복되어진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겁니다. 육체는 여전히 욕망과 탐심을 이루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워낙 압도적으로 역사하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낮이나 밤이나 빛이 똑같죠? 그런데 밤에는 달빛이 의미가 있는데 낮에는 달빛이 의미가 없잖아요. 워낙 해가 강력하니까 성령이 오신 거는요, 마치 해처럼 강력하게 해서 이제 달의 빛이 아니라 햇빛 아래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대로한 게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면은 육체가 이끄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네. 육체 행실은 활이 드러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심과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런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 대해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네 번째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은 살 것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삶은 마귀에게 정복당한 삶입니다. 마귀의 속성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욕망을 이루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육체가 원하는 삶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삶, 그리고 망령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